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람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197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했던 그 공약은 사실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별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국제 분쟁을 중재하고 또 인권 신장에 앞장서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4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을 때에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나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 그렇게 불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78년 9월에 카터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백인 이스라엘 총리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산장으로 초청해서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남을 갖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화면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합참의장을 지내고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입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당시 클린턴과 맞설 강력한 상대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콜린 파월은 흑인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에게도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콜린 파월입니다. 공화당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지내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계속해서 합참의장으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인종과 파별 그리고 정당을 초월해서 대단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아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그는 끝내 공화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때 자칫하면 흑백 인종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공존하는 이 미국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택한 거죠.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화해와 평화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정말 참 존경스럽고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에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책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편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꼬리표가 달려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 하면 바로 해결사라고 하는 달란트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간의 문화적인 마찰이 심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중에서도 국내파인 히브리파가 있고 해외파인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디도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잘 해결해낼 줄 아는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인 교회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처한 환경, 배경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했던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는 초대교회의 해결사입니다. 디도가 첫 번째 해결사로 나섰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에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몇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할례는 율법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풍습이지 헬라 문화권에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반드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말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분명히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례 받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바나바와 디도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보다도 초대교회에서 더 무게가 있는 존재지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은 정말 회심했으니 나를 보고 안심하고 받아들여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바울을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덕망이 있던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를 동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일에 디도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무슨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왜 바울은 디도까지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에 동행을 시켰을까요? 예루살렘 회의의 논제는 뭐냐면 할례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논제요, 그리고 회의가 열리는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면서 디도를 동행시킨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샘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이냐.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이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디도를 동행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에게 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헬라인에게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다 디도 만난 다음에 마음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할례를 꼭 받아야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 할례 안 받고도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 디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은 너무나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인품을 이 디도에게서 보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디도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할례 문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해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풍겨나는 인품을 가지고 사람 감동시키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신앙적인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준 디도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이 인격, 이 성품이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인격으로 전도도 되고 신앙적인 인격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도가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고린도에서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전부 인간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치유, 예언,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자랑하기에 그렇게 열중을 했습니다. 그냥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끼리끼리만 화목하고 낯선 초신자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였어요. 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조차도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잠재우게 하는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디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파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필요한 부분 잘 해결해주고 또 아픈 부분 잘 어루만져 주다 보면 자연히 또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렸고 또 어떻게 그들을 치리했는지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디도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아주 말끔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아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도하고 철벽 같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이 디도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디도는 해결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교회 안에는 바로 디도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바로 그분들이 디도와 같은 해결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건강하고 왕성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디도와 같은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도가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일은 구제 헌금을 이끄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구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 헌금을 실시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구제 헌금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너무 저조합니다. 고린도 지방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 윗지방 마게도냐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지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풍성하게 구제를 위해서 헌금들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삶이 넉넉한데도 구제 헌금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가 또 보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있고요, 헌금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부족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괜히 이게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너무나 편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도대체 교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11조 안 하냐,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이게 큰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요. 실제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권면한다? 이건 정말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상황을 디도가 맡았다는 거예요. 디도는 구제 헌금 취지에 맞게 헌금하는 일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이걸 보면 디도는 정말 바울에게 힘을 잘 얻고 있고 정말 덕스럽게 지혜롭게 해결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도의 역할로 구제헌금 잘 모아지고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훌륭한 해결사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고 해결사의 모습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나는 디도를 보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그곳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활력이 넘칩니까? 냉랭하고 싸늘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역동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도와 같은 해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디도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결사로서의 그 탈란트를 아낌없이 유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